마이크 켜시고 예, 화면 녹화 중이라서요. 제가 오늘부터는 좀 그 화면을 조금 바꿨는데요. 예, 잘 보이시나요? 아, 예, 그 뒤에 화면을 안 띄우고요. 그냥 자체에서 볼 수 있도록 이렇게 제가 그 세팅을 좀 바꿨습니다. 잘 보이시죠? 화면요? 예, 화면 잘 안 보이시거나 불편하시면은 언제든지 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훨씬 좋은데요. 아, 혹시 나으세요? 네네. 예, 아유 저도 다행입니다. 제가 고민을 해봤는데 네. 그 화질을 버리고 그냥 편리를 선택했습니다. 예, 그러면 우리 오늘 다룰 내용들부터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서론을 쭉 봤죠. 서론을 쭉 보고 오늘은 이제 주제와 신학을 볼 차례인데요. 예, 오늘은 주제와 신학을 우리 함께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베드로 전서에 대해서 지난 주간에 쭉 좀 이렇게 살펴봤습니다. 베드로 전서는 이제 사도 베드로가 이제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성도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기 위해서 이렇게 쓴 편지다라는 것까지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죠. 오늘은 이제 좀 본문 안으로 이제 좀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안으로 들어가서 그러면 이 베드로 전서 본문이 우리에게 뭘 이제 가르쳐 주고 또 무슨 얘기를 하는 건가 그 내용을 우리가 좀 안으로 들어가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주제와 신학인데요. 그럼 베드로 전서의 주제는 뭐고 베드로 전서를 통해서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그 주제 신학은 이제 무엇인가 그 부분을 좀 우리가 오늘부터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요, 첫 번째로 베드로 전서는 예수님을 바르게 믿고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승천이 예수님이 하신 일이죠.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승천이 무엇을 성취했는지 바른 믿음과 지식을 가지기를 우리에게 요구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이제 베드로 전서가 쓰였어요. 정확히 이야기하면 다시 보면요. 예수님에 대한 바른 믿음을 우리가 가지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왜 죽으셨고 예수님의 부활은 무슨 의미가 있으며 예수님께서 승천하셔서 우리에게 어떤 유익을 주셨는가 그 내용을 우리가 바르게 믿고 바르게 알기를 베드로 전서는 우리에게 원합니다. 그래서 베드로 전서를 쭉 통하면요. 예수님의 이야기가 참 많이 나옵니다. 예수님의 수제자요. 여러분 보세요. 베드로는 지금 예수님의 죽음, 부활, 승천을 전부 다 경험한 사도잖아요. 물론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약간 뭐 도망가기도 하고 조금 돌아오기도 했지만 어떻게 보면 제자들 중에 가장 가까이에서 예수님의 이 모든 일들을 겪은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이 모든 일들이 과연 무엇을 의미하고 또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무엇을 알아야 되는가를 베드로는 우리에게 잘 알려줍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예수님을 바르게 믿고 바르게 알자. 이게 이제 베드로전서의 첫 번째 주제이자 신학이죠.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성취하신 바를 독자들이 깨닫고 더 나아가 그들이 자기 존재를 이해하는 방식대로 삶을 살아내기를 원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여기가 먼저네요.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예수님에 대해서 믿으면 예수님께서 이루신 바를 우리가 깨닫게 되겠죠. 우리가 예수님을 알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냐면요. 우리 자신이 누구인가를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한 이해, 예수님에 대한 지식, 예수님에 대한 믿음과 지식은 무엇을 결정하냐면 우리의 정체성을 결정해요. 내가 누구인가? 내가 누구인가를 알게 됩니다. 그리고 내가 누구인가를 알게 되면 이게 무엇을 결정할까요? 이제는 우리의 삶의 모습을 결정하게 돼요.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우리의 삶은 어떻게 이루어져야 하는가? 이 두 가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시죠. 그래서 아주 단순하게 이야기하면요. 예수님을 바르게 믿고 믿음대로 바르게 살자. 이 두 가지가 베드로 전서의 가장 큰 주제이자 신학입니다. 그래서 믿음에 대한 교리적인 내용과 삶의 실제에 대한 실천적인 적용 이 두 가지를 베드로 전서는 우리에게 알려주죠. 그래서 짧은 책이지만 베드로 전서 전체를
우리가 쭉 살펴보게 되면 우리의 신앙, 기독교 신앙에 아주 중요한 틀을 세우게 됩니다. 우리가 2주 전이죠, 벌써. 석주 전인가요? 우리가 2주 공부 못했으니까. 우리가 지난 시간에 제가 잠깐 말씀드렸듯이 초대교회 당시에는요, 이 베드로 전서를 교회의 가장 중요한 책으로 다루는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 전서를 통해서 교회가 믿어야 할 바, 신앙의 내용을 확인하고요. 교회가 행해야 할 바, 실천의 내용들을 교훈을 정리하는 그런 내용이 베드로 전후서에 있었어요. 그래서 참 베드로 전후서는 우리의 신앙의 균형을 잘 맞춰줍니다. 믿어야 할 것과 행해야 할 것, 이 2가지를 알려주죠. 좀 더 볼게요. 예수님의 고난과 대속,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 사건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합니다. 우리의 정체성의 변화를 가져온 거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이다 라는 이 내용,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내용이 베드로전서에 또 나오거든요.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이 내용은 우리에게 실현될 소망을 우리를 붙잡게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앞에는 뭐죠? 이 앞에는 예수님에 대한 거잖아요. 예수님 누구시고 예수님이 무엇을 하시는가에 대한 내용인데, 이걸 알게 되면 우리의 삶의 모습을 이제 좌우한다라는 거죠. 우리가 누구인가 정체성을 확인하게 되고,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소망을 붙잡고 소망을 품고 살아가게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계속 같은 내용을 반복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베드로전서는 예수님에 대해서 바른 믿음을 알려주고, 그리고 그 믿음대로 사는 삶의 모습을 알려준다. 이것만 기억하시면 베드로전서 전체를 이제 서론적으로 머리에 놓고 우리가 보실 수가 있는 겁니다. 계속 볼게요. 예수님께서 행하신 모든 일은요, 그분을 따르는 자들이 얻게 될 새로운 정체성의 근거가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일, 예수님이 우리의 정체성을 결정하신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게 참 중요합니다. 이게 우리의 정체성의 근원을 어디에 두는가에 따라서 우리의 믿음, 우리의 철학, 우리의 삶의 모습이 완전히 바뀌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으십니까? 네, 그러시죠? 여러분은 정체성의 근원을 어디에 두십니까? 나의 나됨을 어디에서 여러분 근거를 삼으세요? 나의 나됨을 어디에서? 예전에요, 한 30년쯤 전에 월간 동화에서요, 월간 조선인지 월간 동화인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그 두꺼운 거 있잖아요. 예, 월간 동화 같은데, 신동아죠, 신동아. 아시죠? 예, 거기에서 대한민국 3대 결속력을 조사한 적이 있었습니다. 혹시 아세요? 모르시죠? 대한민국 3대 결속력을 조사했는데 첫 번째가 뭐였냐면요. 이거 오해 없이 들으셔야 됩니다. 제가 한 얘기 아닙니다. 그 신동아에서 조사한 거예요. 대한민국 3대 결속력이 있었는데 첫 번째가 호남 향후회, 두 번째가 해병대 전후회, 세 번째가 고대 교후회, 고대 동창회. 이게 3가지가 우리나라 3대 향후회라고 해요. 근데 한번 저희 집에서 이 3가지가 다 모인 적이 있습니다. 저희 집안에서. 저는 이제 고대 나왔고, 제 동생은 해병대 나왔거든요. 해병대 출신이고, 또 저희 집안 어른들 중에서는 이제 전라도 분들이 또 계세요. 이 3대 그 정체성들이 한 집안에 모인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됐을까요? 말끝마다 이제 제 동생은 무조건 말끝마다 해병대예요. 말끝마다 내가 백령도에서 탱크 몰 때 형은 뭐 했냐 이렇게 나오고요. 저희 어른들은 야, 우리 고향에선 이런데 너 지금 부산에서 서울에서 뭐 하냐 이렇게 나오고요. 저는 또 야, 우리 동창회는 한번 모이면 얼마나 재밌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정체성의 근원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서 내가 하는 말, 내가 하는 행동, 내가 품는 비전, 내가 꿈꾸는 세상 다 달라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냐면요, 이거 아주 중요한 말입니다. 이게 정말로 중요한 말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소망과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비전이 다 여기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정체성의 근원은 고향도 아니고 지연도 아니고 학연도 아니고 혈연도 아니고 오직 어디에 있다고 말합니까?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의 정체성은 전부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사실 정말 중요하게 기억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교회 안에도 예수님 외에 다른 것으로 정체성의 근거를 삼는 일이 벌어지기 때문이에요. 지금 보세요, 여러분. 지금 이제 뒤에도 잠깐 말씀드리겠지만 이 베드로 전서를 받는 사람들은 누구냐면 전부 다 이방인입니다. 이방인. 다 이방인들이 지금 이걸 받는 거예요. 베드로는 여러분 뭐죠? 혈통적으로 유대인이죠. 유대인이죠. 근데 만약에 베드로가 자기 정체성의 근거를 유대인이라는 혈통에 뒀다면 이 편지 베드로 전후서 자체를 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유대인들은 이방인을 사람 취급 안 했잖아요. 그리고 이방인들 역시 그들의 정체성의 근거를 만약에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철학이나 지식이나 부에 뒀다면 베드로를 받아들일 리가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베드로가 아무리 잘났어도 지금 이 당시 상황을 봐서는 로마의 속국, 속주의 식민지의 한 사람일 뿐이거든요. 식민지의 아주 작은 군소 종교의 지도자일 뿐이에요. 아무리 베드로가 뛰어나다 하도요. 그런데 이 편지를 받는 사람들도 편지를 보내는 베드로도 예수 그리스도에게 정체성의 근거를 두기 때문에 이 믿음의 교제, 사귐이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한국 교회 안에 오랫동안 그 그리스도인들이 모임에도 불구하고 신자들이 모임에도 불구하고 그 정체성의 근거를 예수님이 아닌 다른 데에 두는 일이 많이 있었습니다. 뭐 오늘날에도 있죠. 그러나 우리는 이거 아주 중요한 말입니다. 우리의 모든 정체성의 근거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다. 예수님을 믿은 자요, 예수님께 구원받은 자요, 예수님의 다스림을 받은 자요, 예수님께 복을 받은 자요, 예수님께 속한 자이다. 이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지 교회가 여러분, 그래야 교회가 정말 교회될 수 있습니다. 정말로 교회가 교회될 수 있어요. 예, 예,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집의 살아있는 모퉁이 돌이신 예수님께로 나아가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여기가 너무 중요한 말이 나오죠. 교회는 뭐가 된다고요? 그리스도인은 뭐가 된다고요?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집의 살아있는 모퉁이 돌, 하나님의 집의 주인이신 예수님께로 나아가, 저는 이 말이 막 가슴이 좀 뛰어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이 땅의 영적 성전을 이루는 어떤 돌이 된다고요? 산돌이 됩니다. 산돌. 예수님을 가리켜 산돌이다라고 하거든요. 근데 우리 베드로 전서에 근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 예수님의 몸을 이루는 주님의 교회로서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영적 성전을 우리가 이루어 간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것보다 놀라운 우리의 정체성이 없어요. 정말로.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무엇을 이룰 것인가? 이게 전부 다 우리의 정체성이 그것을 결정하거든요. 우리가 무엇을 이룰 것인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무엇을 세울 것인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무엇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을 채울 것인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영적 성전을 이 땅에 세우는 자들, 주님의 교회를 세우는 자들, 그것이 우리의 정체성이요, 그것이 우리의 비전이라는 거죠. 전에는 우리가 그분의 백성이 아니었습니다. 이 베드로 전서 보면요, 예전에 우리 상태에 대해서 아주 심한 얘기 많이 합니다. 막 조상의 썩어질 구습을 쫓던 자들이다, 더러운 이방인이었다, 하나님의 원수였다, 막 그런 표현들이 막 등장해요. 전에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지만 여러분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제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택하신 족속, 왕 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가 된 백성. 여러분 이 네 가지의 명칭을 누가 받았었죠? 기억하십니까? 택하신 족속, 왕 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가 된 백성. 이거 전부 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이고요. 더하여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출애굽기 때 보시면 출애굽기 보시면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약속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나오는 이 표현은 사실은 구약 시대에는 오직 이스라엘만 받을 수 있는 이름이었습니다. 오직 이스라엘의 이름이었어요. 오직 이스라엘만 받아 누릴 수 있는 그들의 이름이었고 사명이었는데 이제는 예수님을 믿는 모든 자들에게 이 이름이 주어진 겁니다. 그리고 이 이름이 주어진 동시에 이 이름이 감당해야 할 사명, 영광 다 주어진 거죠. 하나님의 택하신 족속이다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이제는 우리의 소유권이 누구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이게 새벽에 한번 잠깐 말씀드렸는데 우리의 소유권이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 누구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께 있다는 겁니다. 나는 택하신 족속이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하나님께서 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이 말과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가 된 백성이 됐다는 말은 같은 말로 이어지게 돼요. 나의 소유권. 그럼 나의 주권이 이제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나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살면 안 되는 거죠. 삶의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뜻을 여쭈어야 되는 거예요. 왕 같은 제사장,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왕 같은 제사장은 두 가지 의미를 갖는데 하나님을 섬기고 또 누구를 섬겨요? 제사장이 누구를 섬겼습니까?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제사 드리러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섬겼잖아요. 그래서 왕 같은 제사장이란 말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섬긴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예수 믿어서 이렇게 된 우리는 누구를 섬겨야 됩니까? 하나님도 섬기고 하나님의 백성들, 같은 믿음의 형제들도 우리는 또한 섬겨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 택하신 족속, 왕 같은 제사장, 이 말을 야 우리 왕 같은 제사장이니까 우리는 왕이야, 우리는 권력이 있어, 이렇게 보시면 안 돼요. 예, 사실은 이제 왕 같은 제사장이란 말은 아주 고귀한 신분이다 라는 말도 되지만 사실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섬기는 이 사명을 더 우리에게 명확히 이야기하는 겁니다. 더하여 거룩한 나라, 이 말은 무슨 말이죠? 거룩한 나라, 이것도 두 가지의 의미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셨다, 이미 우리는 거룩해졌다 라는 의미이고, 동시에 어떻게 살아라는 의미일까요? 거룩하게 살아라 라는 의미도 돼요. 거룩한 자이니 거룩을 드러내라, 그런 의미도 되는 거죠. 하나님의 소유가 된 겁니다. 우리의 주권이 이제 우리에게 없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고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을 섬겨야 하며 거룩을 드러내는 그러한 영광스럽고 복된 자리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만 놓고 봐도 지금 어떻게 된 거예요? 이것만 놓고 봐도 너무 제가 지저분해졌습니다. 좀 지울게요. 예, 좀 지우고. 예. 요것만 놓고 봐도 어떻게 된 겁니까? 요것만 놓고 봐도 우리의 정체성과 우리의 삶의 모습이 완전히 새롭게 변화된 겁니다. 완전히 새롭게. 그게 이제 베드로 전서에서 후서에서 우리에게 계속 가르치는 거예요. 계속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서 대속을 이루셨고요. 하늘에 오르사 모든 권세를 취하시고 승리하신 구원자이십니다. 그렇죠? 예수님께서 이루신 일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 이 모든 구원 역사를 이제 완성하시죠. 예수님은 아버지의 구원 계획을 성취하기 위해서 기꺼이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른 그분의 값비싼 순종은 모욕과 조롱 등 여러 형태의 신앙의 역경을 만날 때마다 그리스도인들, 우리들이 따라야 할 모범이 됩니다. 자,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의 구원의 계획,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구원 계획을 성취하기 위해서 기꺼이 고난을 받으셨어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고 모욕과 조롱을 당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도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인하여서 이런 역경을 만날 때가 있다는 거죠. 우리를 위하여 예수님께서 이런 역경을 당하셨으니 예수님을 믿는 우리도 이런 역경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하여 예수님께서 이 모든 역경을 이겨내셨듯이 우리도 이 믿음을 지키기 위하여 이 역경을 예수님을 따라 이겨내야 하는 겁니다. 이게 왜 중요해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시기 위함이었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자, 계속 볼게요. 예수를 본받아야 할 그리스도인들, 예수님을 따라 살아야 하는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우리는 악을 범하기보다 뭘 택해야 된다고요? 아주 중요한 말이 나오죠. 고난 당하는 편을 택해야 합니다. 차라리 고난을 받는 게 나아요. 악을 택하고 죄를 범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기보다는 차라리 고난 받기를 택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고난은 그분의 이야기가 끝이 아닌, 참 멋진 말이에요. 예수님의 고난은 그분의 이야기의 끝이 아닌 우리 이야기의 시작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고난 받으심으로 우리를 살리셨고,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도 이 고난의 역사, 역경의 역사가 또한 시작되기 때문이에요. 그분의 죽으심은 우리를 하나님께 이끌었습니다. 그분의 부활하심은 우리를 새롭게 태어나게 했습니다. 새로운 생명을 주셨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승천하심은 지옥의 권세조차 우리를 파괴할 수 없음을 확신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서 우리의 정체성과 우리의 삶의 능력과 비전을 우리가 확인하게 되는 겁니다. 쭉 읽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성취하신 모든 것은 신자들에게 하나님이 그들의 아버지가 되어주신다라는 새로운 정체성을 부여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내용이죠. 우리는 새로운 생명을 받았습니다. 한 인간의 정체성이 더 이상 육신으로 태어난 상황에 의하여 결정되지 않습니다. 육신으로 태어난 상황에 의해서 결정되지 않는다. 우리의 정체성은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혈연, 혈통이죠. 지연, 이런 육신적인 조건, 세상적인 조건이 우리의 정체성을 결정하지 않는 겁니다. 동시에 그리스도인은 이 정체성으로 인하여, 새로운 정체성으로 인하여 이 땅에서 이방인이자 나그네가 됩니다. 이 땅의 가치가 아닌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가치에 따라 살도록 우리는 부르심을 받았고, 또 그렇게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힘을 더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통하여서, 우리가 행하는 모든 행위, 우리가 하는 모든 말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이 구속의 사역을 증언하는 자로 우리는 또한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가야 합니다. 새로운 정체성. 그러니까 좀 정리하면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에게는 새로운 정체성이 생겼고요. 이 새로운 정체성은 우리에게 새로운 삶을 주게 된 거죠. 그리고 이 새로운 정체성, 새로운 삶은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오는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고난을 받으셨기에 우리도 무엇을 당할 때가 있다고요? 고난을 당할 때가 있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이 고난을 인내하셨기에 우리도 우리에게 닥치는 이 고난을 인내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 모든 믿음의 능력, 믿음의 삶이 어디에서 왔어요? 예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바른 믿음과 예수님을 아는 바른 지식이 우리 안에 자리 잡을 때에는 이것이 단순히 내적인 어떤 마음의 상태 혹은 머릿속에 담아놓는 지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돼요? 실제로 우리의 삶을 결정하는 새로운 삶으로 열매를 맺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 새로운 삶은 어떻게 합니까? 증언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왕 같은 제사장, 우리 거룩한 나 택하신 백성, 왕 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된 백성으로 부르신 이유는 뭐예요? 그 베드로전서 말씀을 뒤에 보면 그 거룩한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합니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새로운 삶은 하나님을 증거하는 자의 삶으로 우리를 이렇게 이끌어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이제 하나님의 그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이 온 땅 가운데 사람들에게 증거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베드로전서 후서는요, 어떻게 이렇게 우리의 신앙의 여정을 쭉 이야기해 줍니다. 창세전에 택하신 하나님, 그리고 그 모든 구속 역사를 이루신 예수님, 그리고 예수님을 믿어 우리에게 생겨난 정체성, 그리고 그 정체성으로 살아가는 새로운 삶, 그 삶을 살게 하시는 성령님, 이 모든 삼위일체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전해지게 되는 거죠. 방금 드린 말씀 정리 한번 해볼까요? 어떻게 한다고요? 창세 전에 우리를 택하신 성부 하나님, 그렇죠? 그리고 십자가에서 이 택하신 뜻, 우리를 택하신 뜻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자리 잡은 새로운 정체성,
그리고 이 새로운 정체성으로 살도록 우리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성령 하나님, 성령님.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된 겁니까, 여러분?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행하시는 모든 그 구속의 은혜와 역사 가운데 모든 역사가 이 베드로 전후서를 통해서 다 나타나는 겁니다. 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요. 그러니까 우리의 그 정체성과 우리의 삶의 모습이 이게 여러분, 그러니까 단순한 게 아닌 겁니다. 절대로 가볍거나 무의미하거나 무가치한 게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보십시오, 여러분.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택하시고 2000여 년 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셨고 성령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의 새로운 정체성을 도우시는데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무의미하고 가볍고 세상에 휩쓸려가는 그런 사람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좀 이렇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기억나시나요? 베드로 전서를 보면 어떻다고요? 막 힘이 나요. 그래, 해보자, 이게 되는 겁니다. 왜요? 이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나에게 힘을 주시고 새로운 정체성을 주셨고 능력을 주시니까 이제 해보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힘을 내십시오. 여러분, 힘이 나시나요? 여러분, 어떠세요? 피곤하시죠? 예, 힘내십시오. 예. 제가 오늘 이게 좀 약간 이게 화면을 바꿨잖아요. 여러분, 제가 이게 모니터를 안 하고 따로 이렇게 해서 하는데 예전에는 제가 이 화면에 여러분 다 얼굴이 보였는데 지금 이게 좀 나뉘어서 보여서요. 제가 얼굴 한 번씩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계속 볼게요. 자, 베드로전서의 개요입니다. 개요. 이거는 여러분 이미 보셨죠? 나눠드린 데 있었는데요. 개요, 이 개요인데 이거는 이제 우리의 그 뭘까요? 이거는 우리가 이제 살펴볼 진도표 같은 겁니다. 우리가 이 진도로 쭉 볼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12절까지 봐야 됩니다. 예. 그래서 힘껏 12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러한 순서대로 우리가 쭉 보도록 하고요. 최대한 베드로전서를 미루지 않고 다 보도록 그렇게 우리가 이번 학기 때는 힘써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드디어 본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절에서 2절입니다. 자, 베드로전서 1장 2절에서 2절. 자, 그럼 성경을 좀 제가 볼게요. 예, 잠시만요. 예. 자, 보이시죠? 자, 베드로전서 1장 1절에서 2절 우리 같이 한번 성경 있으신 분들은 성경 펴주시면 되고요. 없으신 분들은 이거 같이 보셔도 됩니다. 우리 1절과 2절 같이 한 목소리로 마이크 다 끄셔도 됩니다. 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보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이 내용을 우리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과 2절은요. 1절, 2절은 인사말이에요. 베드로가 이제 교회에게 인사말을 전합니다. 저자의 이름 그리고 수신자를 밝히고요. 일반적으로 그 당시에 쓰였던 편지의 방식이에요. 편지를 받는 자들은요. 여기 보니까 여러분이 어떤 구성인지 보이시죠? 여기 이게 전부 다 이런 구성인데 여기는 서론이고요. 여기에 본문이 있고요. 여기에 본문에 대한 그 설명이 여기 이렇게 있습니다. 자, 여러분 그 구조를 잘 보시면서 이제 따라 보실게요. 편지를 받은 로마의 5 속주에 흩어져 있던 하나님이 택하신 나그네들에게 베드로는 이 편지를 보냅니다. 그들 중에 일부, 그러니까 이 편지를 받는 사람들 중에 일부는요. 베드로의 오순절 설교 당시에 아마도 예루살렘에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게 저는 이제 받아들여지는 게 1장 1절을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들에게 편지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이 말은 여러분 이 지역에 전부 다 교회가 세워졌다는 이야기예요. 이 지역에 교회가 세워졌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냐면 베드로가 오순절날 예루살렘에서 설교하잖아요. 막 예루살렘에서 설교하니까 그때 성령이 임하시고 그런 일들이 벌어지죠. 그럼 오순절날 베드로의 설교를 예루살렘에서 들은 사람들이
그 들은 말씀을 가지고 다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서 교회를 세웠다라는 겁니다. 저는 이게 굉장히 크게 느껴져요. 그 엊그제 말고요. 지난주에 주일 설교에 제가 골로새서를 제가 설교를 했잖아요. 근데 여러분 골로새 교회 역시도 어떻게 세워졌습니까? 골로새 교회도 에바브로가 에베소에서 바울이 한 설교를 듣고 그 설교에 은혜를 받아서 고향에 돌아가서 이방인들을 모아서 교회를 세운 거예요. 지금 여러분 여기에도 지금 비슷한 일이 벌어진 겁니다. 물론 이 지역들은 바울이 또한 다니면서 교회를 세웠어요. 여러분 이 갈라디아 이러니까 갈라디아서를 받은 그 갈라디아 교회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 갈라디아는 갈라디아라는 도시를 가리킵니다. 그래서 그 도시에는 여러 교회들이 있을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의 설교를 통하여서 이 터키 지역에 지금으로 치면 터키 지역에 곳곳에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졌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 복음의 능력인지 몰라요. 오늘 우리가 주일날 교회에서 우리가 드린 이 예배 선포되는 말씀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증거하시는 그 전도 혹은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될 때에 어디에서 어떻게 복음의 역사가 이루어질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여러분 아무도 몰라요. 정말 아무도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께서 여기 계신 우리 여러분께서 우리 강변교회가 뿌린 복음의 씨앗을 하나님께서 어디서 어떻게 열매 맺게 하실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는 저를 보면 제가 가끔 느껴요. 저는 저 부산 몇 번 말씀드렸잖아요. 저 부산 저 부산의 변두리에서 예수님을 처음 믿었거든요. 그랬던 제가 서울까지 와서 그것도 이 강남에서 교회에서 설교를 전하는 목사가 될 거라고는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제가 처음 교회를 다닐 때 심지어 저희 부모님도 저에 대해서 그런 기대를 하지 않으셨어요. 근데 지금 제가 어찌됐든 지금 이렇게라도 교회에서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하잖아요. 제가 중2 때 저희 교회에 김명혜 집사님이라고 계셨습니다. 또 실명이 나오는데 김명혜 집사님이 계셨는데 이분이 학교에 가면 영어 선생님이고 교회에 오면 저희 중고등부, 중등부 교사하셨어요. 제가 지금도 잊지 않습니다. 김명혜 집사님을, 김명혜 선생님을. 그 선생님께서 제가 이제 고등학교 들어가서 굉장히 방황을 했었는데 그 이제 중학교 때 선생님이셨는데 고등학교 가서 방황하는 저를 붙잡고 눈물을 흘리셨어요. 막 기도하시고 정신 차려라. 네가 지금 방황해도 하나님께서 언젠가 쓰실 거야. 그렇게 저한테 복음을 전하시는 걸 멈추지 않으셨거든요. 저는 지금도 그 기도가 생각이 나고 또 떠올려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하시는 사역, 여러분들께서 하시는 전도, 여러분께서 하시는 그 거룩한 삶의 모습이 정말 앞으로 어떤 열매 맺을지는요. 정말 아무도 모릅니다. 어느 누구도 몰라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정말 귀한 일 하고 계신 거예요. 예, 제가 또 딴소리 했습니다. 빨리 진도 빼야 되는데 계속 볼게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의 새로운 삶은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항이야기에서 쭉 넘어갑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세속사회와 공유되지 않는 원리, 세상과는 구별되는 원리, 이걸 말해서 뭐라고 하냐면 여기 적어놨네요. 거룩이라고 하죠. 세상과는 공유되지 않는, 세상과 구별되는 거룩한 원리와 거룩한 가치로 형성됩니다. 그래서 영적 나그네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목적을 두고 이 세상의 원리로 사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살고 있지만 이 세상에 속하지 않은,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이 세상의 원리와 가치와 목적에 종속되지 않은 그런 삶을 살기에 우리를 가리켜서 주님의 나그네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쭉 읽겠습니다. 구약 성경은요 이스라엘을 가리켜서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이다라고 불렀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그런데 베드로는 이제 이스라엘이 아니라 그리스도인들, 예수님을 가리켜서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이다라고 부릅니다. 이는 구약시대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사역이 신약시대로 이어짐을 의미해요. 이건 여러분 베드로에게 있어서는 굉장한 변화입니다. 엄청난 변화예요. 정통파 유대인인 베드로가 유대인들에게만 주어졌던 이 거룩한 이름을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전해줬다라는 것은
베드로 개인에게 있어서는 엄청난 변화이고 성경의 구속사 전체를 봐서도 놀라운 은혜의 역사인 겁니다. 이제는 유대인만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모든 자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는 거죠. 1차적으로 이방인 그리스도인을 가리킵니다. 여기서 나오는 이 하나님의 백성이란 말은요. 더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가 유대인 신자와 이방인 신자로 세워진 새 이스라엘임을 주장하는 겁니다. 새 이스라엘. 이 아주 중요한 표현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새 이스라엘. 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 예전에도 뭐 성경부 때 제가 종종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의 이스라엘을 마치 하나님의 계시의 어떤 기준으로 본다거나 지금 이스라엘이 특별한 영적인 권위, 특별한 영적인 권세가 있다고 믿는 것은 성경의 가르침을 벗어나는 이단적인 가르침이 됩니다. 이거는 아주 우리가 조심하셔야 돼요. 지금 이스라엘도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 할 그냥 죄인일 뿐이에요. 성경이 말하는 이스라엘, 신약 성경이 말하는 이스라엘, 예수님 이후에 이 땅의 이스라엘은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가 유대인 신자와 이방인 신자,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다 뭐가 되는 겁니까? 새로운 이스라엘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오늘날 이스라엘 누굽니까? 라고 답을 물으면 뭐라고 대답해야 돼요? 접니다! 라고 대답하셔야 돼요. 우리가 이스라엘인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저기 중동에 있는 이스라엘에게 어떤 특별한 의미를 두고 그들에게 어떤 특별한 영적 권세가 있는 것처럼 설명하거나 그들을 강조하면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반드시 어긋납니다. 이게 이제 그걸 가리켜서 이제 세대주의라는 표현을 사용을 해요. 세대주의, 그러니까 시한부 종말론이라든가 그런 어떤 잘못된 종말론을 가르치는 세대주의가 있어요. 이 세대주의자들은 나중에 한번 기회가 있어서 또다시 말씀드리겠는데 세대주의자들은 인류의 역사를 7세대로 나눕니다. 인류의 전체 역사를. 그러면서 각 세대마다 그 변화의 기점을 이 전환점을 뭐로 두냐면 이스라엘의 어떤 변화를 세대의 전환점으로 이렇게 계산을 해요. 이걸 이제 세대주의라고 합니다. 뭐 극단적 세대주의, 뭐 온건한 세대주의, 뭐 복음주의 세대주의, 뭐 뭐라고 말들을 많이 하지만 결국 세대주의는 지금 혈통적 이스라엘이라는 국가의 모든 영적인 기준을 거기다 둬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을 믿어서 이루어진 새 이스라엘보다 존재하는 이스라엘, 혈통적 이스라엘에 더 많은 강조점을 두게 되는 거죠. 그렇게 돼버리면 이 예수님을 믿어서 이루어진 교회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게 됩니다. 굉장히 위험한 지경에 이르게 돼요. 그런데 성경은 이러한 세대주의적인 시대 구별을 부정합니다. 성경이에요. 성경 자체가. 지금 이스라엘이 기준이 아니라 예수 믿고 예수님의 몸으로 이루어진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이고 새로운 이스라엘이다라고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흩어졌다라고 해요. 구약시대에는 유대인들의 흩어짐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 흩어짐이라는 단어도 이스라엘에게 주어졌던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계속 이스라엘에게 주어졌던 단어를 그리스도인들에게 적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대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흩어진 적이 있었나요? 없었나요? 있었죠. 이스라엘은 흩어진 민족이었습니다. 언제 흩어졌었죠? 이스라엘이 첫 번째로는 애굽에 갔을 때 흩어졌었잖아요. 그죠? 야곱 때에 고향 땅을 떠나 애굽으로 들어갔으니까 이것도 흩어진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흩어진 게 언제죠? 나라가 망하고 각 그 포로로 끌려갔을 때 또 흩어졌죠. 그러니까 이 흩어졌다라는 말은 전제하는 거예요. 돌아올 것을 전제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말은 이스라엘의 상태를 가리키는 말이었는데 이제는 이 말을 교회에다가 사용하는 거예요. 그리고 약간 이 흩어졌다는 말은 이스라엘은 좀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됐었습니다. 사실은요. 이스라엘이 흩어졌다라는 말은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여서 벌받았다, 심판받았다는 의미였어요. 이스라엘의 흩어짐을. 그런데 신약 시대의 흩어짐, 교회의 흩어짐은 벌받았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이게 좀 중요한, 여기는 잘 적용이 안 되어 있는데 흩어졌다라는 말은 복음의, 이게 아주 중요한 말인데요. 신약 시대에서 교회의 흩어짐은 뭘 말하냐면 복음의 확장을 의미해요. 복음의 확장. 이게 아주 중요한 개념입니다. 구약 시대의 흩어짐은 뭐였다고요?
여러분 시편 보세요. 시편하고 선지서를 보면 하나님께서 치사 흩으셨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시편이나 선지서를 보면 하나님께서 치셔서 흩어짐을 당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벌을 주셔서 흩어졌다예요. 가장 대표적으로 이제 바벨탑 사건이 있었잖아요. 바벨탑을 막 지었는데 하나님께서 치시니까 이스라엘이 흩어져 버렸죠. 근데 신약 시대에 흩어진 뭐라고요? 벌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이 확장되고 주님의 교회가 세워지는 복음의 역사를 가리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약에는 흩어진 이스라엘 이러면은 멸망한 이스라엘을 가리켰어요. 근데 신약에서 흩어진 교회 이러면 어떤 의미입니까? 선교적 교회, 복음 전하는 교회, 막 그런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교회는 흩어져야 할까요? 흩어지지 말아야 될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구약은 교회는 흩어져야 할까요? 흩어지면 안 될까요? 교회는 부름받아 모여서 어떻게 될까요? 교회는 부름받아 모여서 그 사명을 따라 흩어지는 겁니다. 이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교회는 어떻다고요? 부름받아 이게 하나님께서 구원의 은혜로 부르셔서 모으십니다. 복음으로 우리를 불러 모으시죠. 그래서 교회를 이루게 하세요. 그리고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또다시 세상으로 보내세요. 그러니까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아 이게 오카는 목사님이 자주 하셨던 표현인데 쓸데가 없네요.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아 세상으로 보냄받은 자. 이게 교회다라고 오카는 목사님이 이제 자주 오카는 목사님 책에 보면은 그런 표현이 자주 등장하는데 오카는 목사님만이 아니라 이제 많은 건전한 선교 단체들이 그렇게 설명을 하고 저도 그렇게 믿습니다, 여러분. 저도 교회는 세상으로부터 죄와 사망으로부터 건진받아서 부름받아 세상으로 다시 그 복음 전하기 위하여 보냄받은 그런 존재가 바로 교회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허락하신다면 보냄받을 수 있습니다. 제가 너무 좀 무서운 말씀을 드렸나요? 우리는 보낼 수도 있고 우리가 보냄받을 수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교회를 어딘가에 또한 세워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복음을 또 어디에 가서 확장해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면은 얼마든지 우리는 또한 확장될 수 있고 보냄받을 수도 있고 또 섬길 수도 있는 겁니다. 제가 지금 여기 계셔서 이런 말씀 드려서 좀 죄송한데 가끔 우리 이제 조인성 장로님께서 장로님 계신데 말씀드려 죄송합니다. 장로님 이해해 주세요. 이제 가끔 우리 조인성 장로님께서 이제 가끔 이제 한 번씩 저한테 목사님 이번 주에는 제가 어느 교회 가서 예배 드리고 오겠습니다라고 저한테 말씀하실 때가 있으세요. 이제 제가 어느 교회라고 말씀을 드리지 않는데 저는 장로님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실 때마다 저는 되게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저도 이제 여러분 아시겠지만 개척을 했었잖아요. 교회를 개척을 해서 같이 개척교회를 섬긴 적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때에 이제 우리 어른 장로님께서 오셔서 가만히 앉아서 예배만 같이 드려주셔도 교회와 그 목회자는 정말 큰 힘을 얻어요. 정말 큰 힘을 얻습니다. 정말 큰 격려가 되고 큰 은혜가 되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 조인선 장로님께서 가끔 이제 그렇게 말씀하시고 이제 가셔서 작은 교회에서 함께 예배드리고 오셨다라는 걸 제가 들으면 제가 얼마나 감사하고 그 말씀이 고마운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당장 뭐 이번 주부터 가시라는 얘기 아닙니다. 이제 오해하시면 안 돼요. 특히 우리 저기 심우 장로님도 우리 최동욱 장로님, 우리 박주현 장로님 계신데 당장 어디 가시라는 말씀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은혜와 그런 기회를 허락하신다면 우리도 보낼 수 있고 보냄받아서 교회를 또한 세울 수 있다는 겁니다. 네. 돌아오겠습니다. 본문을 보죠. 자, 그래서 이제 볼게요. 자, 베드로가 이렇게 1절과 2절을 설명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등에 흩어진 나그네 이 말이 무엇인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2절 말씀이요. 여러분 너무 중요합니다. 이 2절. 다 중요한데 2절이 정말로 의미가 있어요. 오늘은 아마 이 2절 말씀 설명드리고 끝날 것 같은데 이 흩어진 나그네들을 가리켜서 베드로가 뭐라고 말하냐면
이 흩어진 나그네는 원래 이방인이었잖아요. 원래 이방인인데 이방인이라고 안 하고 뭐라고 하냐면 아주 중요한 표현이 등장해요. 곧 그들은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여기서 알다라는 말은요, 단순히 그냥 알다라는 말이 아니라 정했다라는 말이에요. 택했다라는 말입니다. 관계를 맺었다는 의미예요. 하나님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께서 거룩하게 하심으로, 성령께서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그들이 그러니까 이방인들이었는데 이 이방인들이 알고 봤더니만 하나님께서 미리 아신 자들이었고요. 성령께서 그들을 거룩하게 하셨고요. 성령께서 거룩하게 하셔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다라는 겁니다. 이방인들이.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그것뿐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방인이었는데 하나님께서 미리 하셨다. 창세 전에 미리 예정하셔서 택하셨고, 성령께서 그들에게 역사하셨고, 예수님께서 그들을 위해서 피를 뿌리셨다는 겁니다. 누구에게요, 여러분? 이방인들에게. 그런데 여러분, 이 이방인들이 어떤 이방인들이었냐면, 자, 여기 보시면요, 원래 그들의 상태, 이 편지를 받는 나그네들이에요. 이방인들인데 그들이 어떤 사람들이었냐면 1장 18절을 보시면요, 베드로전서 1장 18절을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뭐라고 하냐면 너희가 알거니와, 아이고 잠시만요, 예.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 빠져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이방인들은 그냥 이방인들이 아니라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 빠졌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는 혈통적인 문제를 걸고 넘어지는 거예요. 너희는 이방인이었는데 그냥 이방인이 아니라 조상의 헛된 행실에 빠져 있었던 사람들이다. 또 4장 3절, 베드로전서 4장 3절 한번 보실게요. 베드로전서 4장 3절을 보면요, 뭐라고 하냐면요, 보세요. 너희가 음란, 정욕, 술취함, 방탕, 향락, 무법한 우상 숭배,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했던 자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지금 이방인인데 그냥 이방인이 아닌 겁니다. 그냥 이방인이 아니라 조상 때부터 이어진 악한 행위, 조상 때부터의 그 우상 숭배와 범죄를 계속 이어왔던 자들이고, 심지어 지금은 음란, 정욕, 술 취한, 방탕, 향락, 무법, 우상 숭배, 모든 것들을 행했던 아주 더러운 자들이라는 거예요. 아주 더러운 자들. 그게 지금 이 편지를 받는 사람들의 과거였고 현재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미리 하셨고, 그들을 미리 하셨고, 성령께서 그들을 거룩하게 하셨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들에게 피를 뿌리셨다는 겁니다. 성부 하나님의 예정과 성령의 성화와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가,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택하신 은혜가 이방인들에게 그대로 동일하게 주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이방인들이 그 더러운 행실, 저주에서 그냥 묶여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된 겁니까? 흩어진 나그네로 그들이 변화되었다는 겁니다. 아까 이 흩어진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쓰임받는 주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새로운 정체성으로 그들이 변화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누가 받은 은혜냐면 바로 우리가 받은 은혜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받은 은혜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도 조상의 더러운 행실을 따라 살았고, 우리도 온갖 음욕과 부정과 악행을 범했던 자들이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뭐라고요? 전부 다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셨기 때문이에요. 신자들의 선택은요, 우리가 받은 선택은 성령의 사역을 통해 성취되었습니다. 성령께서는 사람들을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으로 이끄시고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그들의 구원을 인치시고 우리가 구원받았음을 확인하게 하시죠. 여러분, 이 그들의 구원을 인치셨다란 말,
성령께서 우리 안에 믿음의 확신을 주심으로 우리가 구원받았음을 확인시키세요. 인치세요. 이건 내적인 인침입니다. 내적 인침. 외적인 인침은 뭐죠? 외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가 구원받았음을 인치시는 게 있는데 그게 뭐예요? 세례죠. 예. 그게 세례인 겁니다. 인치시고 그들에게 뭘 주셨어요? 성령께서 능력을 주심으로 새로운 정체성을 따라 경건한 삶을 살 수 있게 하십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성자 예수님께서 피를 뿌리시며 성령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심으로 주시는 새로운 삶의 모습이에요. 그러므로 성령은 사람들을 일반적인 영성의 삶으로 부르는 것이 아니라 그냥 일반적인 영성의 삶으로 부르는 것이 아니라 다른 말로 하면 일반적인 종교적인 삶으로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이게 너무 중요한 말이죠. 예수의 피로 확증된 언약 안으로 들어가 그 언약 안에서 어떻게 해요? 살도록 부르세요. 단순히 어떤 지식과 형식으로 남는 종교적 삶, 종교의 삶이 아니라 예수님의 언약으로 그 성령의 능력에 힘입어 살도록 우리를 부르신다는 겁니다. 이게 너무나도 중요한 교훈이죠. 다시 좀 돌아와서요. 그래서 베드로는 이러한 나그네들, 곧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평강이 더욱 많을지어다 라고 축복합니다. 이방인, 그러니까 저주와 죄 가운데 세상 속 살다가 저주받을 그러한 자들, 그러한 자들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자들이에요? 은혜와 평강이 충만한 자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누리고 또 하나님 안에서 평강을 누리도록 그 평강이 충만하기를 베드로는 이제 기도하는 겁니다. 예. 신자는 믿지 않는 세상의 멸시와 악의 신자가 당할 고난을 베드로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베드로는 이미 그 내용도 알고 있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이 주님의 백성들이 평안을 누리기를 간절히 간구하여 또한 소원합니다. 또 하나 아주 중요한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의 사건 중에 아주 중요한 사건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 잡히시던 날 밤에 검으로 그 종 말고의 귀를 쳐서 떨어뜨리고 저항하려고 했던 적이 있었죠. 근데 베드로에게 있어서 아주 큰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지지난주 기억나십니까? 베드로는 열심당. 그래서 테러나 어떤 무력으로 나라를 이제 세우려는 자였거든요. 근데 베드로 안에서 어떤 변화가 일어났냐면 곧 자신의 힘, 자신의 무력으로 나라를 바꾸고 혹은 하나님의 은혜를 이루려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오는 평강으로 그 모든 은혜를 누리려는 그러한 사람으로 그가 변화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베드로 한 사람의 변화를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베드로라는 한 사람의 변화예요. 여러분 베드로가 이제 지난주에 계속 이어서 말씀드렸지만은 열심당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무력 혹은 테러, 자기의 열심으로 이스라엘의 독립을 쟁취하고 혹은 이스라엘을 회복시키려는 사람이었어요. 두 번째로 정통파 유대인이었습니다. 율법을 잘 아는 사람이었고 율법의 행위를 강조하는 사람이었고 이방인들을 좋아하지 않는 사람이었어요. 그런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그가 변화된 겁니다. 여러분 그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에도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변화된 게 아니었잖아요. 여러분 기억이 나십니까? 여러분 베드로는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변화된 사람이 아니었어요. 사실은 우리가 이제 성경을 쭉 보다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많이 질책하시는데 그 질책을 가장 앞에서 받는 사람이 누구였냐면 베드로였습니다. 수제자였잖아요. 수제자였기 때문에 칭찬도 많이 받았지만 예수님께 혼도 가장 많이 난 사람이 베드로였어요. 심지어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뭐라고 하셨냐면 사단아라고까지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잡히셔서 재판 받으실 때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했죠. 예수님 십자가 달리셨을 때 도망갔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여인들이 전했을 때에 또 종이 전했을 때에 베드로가 그 소식을 듣고 아니야 라고 했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하신 소식을 처음에 믿지 못했던 사람이 베드로였어요. 근데 그런 베드로가 이렇게 바뀐 겁니다. 완전히 변화된 겁니다. 율법주의를 다 벗어버렸고
자기의 힘을 의지하였던 마음도 벗어버렸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의지하는, 그리고 이방인들도 심지어는 받아들이는, 이스라엘 혈통보다 이방인을, 믿음을 더 우선시하는 그런 사람으로 바뀐 거예요. 이 모든 일들은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안에서 그의 정체성이 변화되었기 때문입니다. 그 변화가 사실은 1절과 2절 이 안에 이미 다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 예,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고요. 우리 다음 주부터 이제 3절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그 서론을 좀 마저 한다고 조금 더 이야기가 좀 길어졌네요. 예. 예,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혹시 오늘 한 내용들 중에 혹시 질문이나 하시고 싶으신 말씀 있으시면요. 예, 손 들고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혹시 질문 있으실까요? 없으실까요? 예, 알겠습니다. 예, 질문 없으신 걸로, 예, 없으신 걸로, 예, 알겠습니다. 예, 저기, 혹시요, 제가 오늘 마치는 기도 어느 분 하십시오라고 혹시 제가 정해드렸었던가요? 안 정해드렸던가요? 아, 제가 왜 그랬죠? 제가, 제가, 왜 그랬을까요? 예, 제가, 제가 그랬네요. 아, 예, 아이고. 그러면은, 예, 우리 오늘 마치는 기도는 우리 저기 박주영 장로님, 예, 우리 박주영 장로님께서 오늘 마치는 기도 예, 해주시고요. 우리 이렇게 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로님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창세전에 택하시고 또 우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또한 지금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면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계속 생각나고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들 하루하루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의 미련한 것들은 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또한 우리의 연약한 것도 하나님의로 도는 지혜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축복을 내려주시기 간절히 원합나이다. 베드로가 예수님의 제자로 3년 섬겼지만 이제 이렇게 변화되어서 이러한 베드로 전서를 통해서 저희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깨닫게 해준 것처럼 저희들도 점점 더 성화돼가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으로 베드로와 같은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도 저희들의 믿음을 이어받는 그러한 귀한 은혜도 저희 가정들에게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오늘도 함께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 다들 카메라 마이크 한 번씩 켜주시고요. 우리 다음 주 기도는 우리 최동욱 장로님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에는요. 예. 아유, 늦은 시간까지 다들 너무 고생하셨습니다. 우리 마이크 카메라 한 번씩 켜주시고요. 우리 다들 인사하시고 오늘 저녁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그럼 제가 끄도록 하겠습니다.